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오늘과 또 동일한 본문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말씀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또 새벽 기도회 때도 또 주일 설교를 또 바탕으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 말씀, 특히 이 4장 말씀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 할 수만 있으면은 설교를 좀 반복적으로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장르를 하나 개발했어요. 뭐냐, 바로 복습 설교입니다. 복습 설교. 그래서 이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지만, 근데 또 한 번 듣고, 또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이게 더 깊이가 있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이 동일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깊은 셈이 우리 모두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똑같은 본문이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부분에서 좀 강조점을 두려고 합니다. 자, 오늘 수요 예배 시간에는 이제 우리는 무엇을 믿는지, 그 믿음, 한 믿음에 대한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히 한번 질문 한번 해봅시다. 하나됨, 이거 정말 가능합니까? 우리 반석교회만 하더라도, 또 인도네시아의 한인 교민 사회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무 달라요. 한국에서는 평생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다양한 지역과 또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뿐입니까? 신앙의 배경은 또 얼마나 다릅니까? 그렇죠? 어떤 분들은 또 한국에서 또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있을 것이고, 또 감리교, 또 순복음, 침례교 등등 각자 신앙생활 하셨던 그 교단도 다를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그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은 참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분열의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만 분열의 아픔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마저도 참 여러 가지 교단들로 나뉘면서, 특별히 일제 그 강점기 때 그 신사참배 문제를 가지고 이제 교회가 서로 갈라졌습니다. 그렇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강요에 못 이겨서 무릎을 꿇은 분들. 이제 이분들이 다시 해방 이후에 다시 만났을 때는 이제 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 되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배교한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까? 해서 교단이 나뉘어졌습니다. 또 어디 그뿐입니까? 또 20세기 후반에 가서는 또 이 WCC 이 문제, 그 가해 문제 때문에 교단들이 갈라지고, 또 이후로도 또 진보니 보수니 하면서 서로 향해서 이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심지어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 하면서도 서로를 이단시하면서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죄성은 본능적으로 그래요. 편을 가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내 생각과 나의 방식과 같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기 원하고요. 또 자신과 좀 다른 사람들을 또 배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써 지키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스푸다조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그냥 야, 노력 좀 해봐라. 야, 하나됨을 위해서 좀 노력 좀 해라.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정말 의지를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마치 100m 경주에서 100m를 전력 질주하는 것 같이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됨을 힘쓰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가만히 두잖아요. 그럼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내버려 두면은요, 서로 분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름 때문에 상처 입고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이. 힘써 지키지 않으면은 교회는 언제든지 악한 원수의 계획으로 인해서 분열과 서로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그 하나됨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 한번 친해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마음을 터놓고 한번 같이 한번 생활해 봅시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 그 하나됨의 근거를 놀랍게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찾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바울의 신학을 보면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주 말씀 보시면은 성부, 성자, 성령 아주 뚜렷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에도 또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그 사역들을 잘 나열을 하고 있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단, 교파 이런 것을 배경들을 뛰어넘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교회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그 비밀을 함께 발견하고 또 그 믿음 위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렇다면 이 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멘. 자,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도 하나요 라고 할 때 이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흔히 믿음하면 내가 미스춥니다. 주먹을 불끈 쥐는 어떤 나의 주관적인 확신을 써올릴 수 있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의 믿음은 우리가 믿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무엇을 믿는지. 바로 객관적인 진리, 하나님 말씀. 쉽게 말하면은 교리를 말합니다. 교리.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회 때도 그 설교했었잖아요. 1장부터 3장까지는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교리에 대한 설명을 쭉 했습니다. 그렇죠? 그 교리가 우리가 믿는 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교단 교파에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다르면요. 함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성경책을 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본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누구는 이단이 될 수 있고요. 누구는 정통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성경책을 지나도요. 이단들과는 우리가 함께 한 믿음을 가진 형제고 자매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다르면은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그 근거가 바로 우리가 어떤 내용을 믿느냐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를 한번 짚어봅시다. 우리가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과는 좀 신앙에 있어서 좀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또 어떤 문제 앞에서는 서로 다른 해법을 또 내놓으면서 다투기도 합니다. 그 오늘날 지금 한국 교회는 지금 거의 유튜브의 신학의 시대다라고 부릴 정도로 정말 하루에도 수만 엄청난 숫자의 그 말씀들이 계속 유튜브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듣고 싶은 목사님의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하루 종일 나는 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신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지 하면은 계속 그런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설교를 찾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좀 약간 사회 참여를 강조하고 좀 약간 진보적인 그런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를 원하면은 계속 그런 설교들만 찾아다니면서 그런 설교를 계속 듣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비한 체험이라든지 예언사역, 여기에만 기도응답 이런 거에만 또 관심이 있으시면 계속 그런 설교만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우리가 듣고 우리가 소화하고 있는 말씀의 그 내용이 서로 각자 강조점이 다르다면요. 이게 마치 그렇잖아요. 음식을 먹으면 체질이 달라지는 것처럼 섭취하고 있는 영적인 음식이 달라버리면요. 계속 믿음의 색깔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나서 함께 이야기하잖아요. 같은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달라요. 이게 보이지 않는 그 길 속에서 서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한국에서 사역할 때도 정말 제가 성도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늘 강조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반석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 공예배 때 선포되어지는 그 설교는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거를 안 들으면요,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이 점점 다른 믿음으로 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계속 들어야지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그 기준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예배를 우리가 또 출타한 일들도 있고 또 출장하다 보면은 또 부득이하게 못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영상은 없지만 계속 유튜브 채널에다가 설교를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혹시 실수한 거 아니냐고. 지금 영상이 빠져 있는데, 혹시 실수한 거 아니냐고.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아니다. 우리 아직 카메라가 없어가지고, 그 영상을 못 올리고 있는 것이다. 목사님 참 용기도 대단하시다고. 정말 이 화면, 비주얼의 시대에서 영상도 없이 그 설교를 올리시는 게 참, 대단하시다고.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올리냐면요.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함께 섭취하자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조회수를 올리고 싶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조회수 듣는다고 올린다고 아무것도 저한테 떨어지는 게 없어요. 굳이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믿음 가운데 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하나 되면 힘쓰를 내면은 새벽 기도의 말씀, 또 오늘 수요 기도의 말씀도 계속 서로 장소는 다를 수 있어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곳에 함께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괜찮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나의 부족한 그 말씀을 내가 어쨌든 듣고 찾아서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기도하고 이런 생활이 우리 안에서 계속 습관처럼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같은 말씀을 먹어야지 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같은 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향 시선을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가 강단에서 A라는 말씀을 A라는 방향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성도님들은 목사님 우리 목사님 설교는 별로 은혜가 안 돼. 저기 대형 교회 분당의 무슨 교회 목사님은 설교가 너무 은혜로워. 그래서 계속 한 주 동안 계속 그 목사님 설교만 듣고 있으면요. 그러면 제 설교가 틀어져질 수밖에 없어요. 그 대가와 저와 비교하면 안 되겠죠.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내가 한 주 동안에 은혜 받고 싶은 그 마음도 참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지만, 근데 그렇다고 이 교회의 공동체 예배, 이 공예배에서 선포되어 있는 말씀을 내가 안 듣고, 내가 다른 목사님에게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내가 영적인 어떤 체험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 자체가 벌써 우리 안에서 한 믿음을 깨기 위한 그런 조짐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정말 무서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에 만나면 딴소리 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은 우리 최 목사님 설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또 저기 어떤 목사님 설교를 얘기하고 있으면 서로 물론 한 말씀이지만 한 믿음 안에서의 말씀이지만 근데 서로 강조하는 바가 다르다 보면은 서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그 얘기를 지금 한번 해볼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믿음의 격차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왜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이 생깁니까? 어떤 사람은 계속 말씀의 흐름을 타면서 계속 신앙이 자라는데 어떤 분들은 멈춰 있으세요. 그 자리, 항상 그 자리. 근데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우리가 한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이 한 말씀 안에. 이민사회가 얼마나 바쁘고 힘듭니까? 이 반둥의 이 교통 상황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또 갑작스러운 비즈니스도 있고 또 미팅도 있고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이 예배당에 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이 주님께서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 반둥 땅의 반석교회로 우리를 한 몸으로 세우셨다면은 오늘 부족하고 아직 배울 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반석교회에 세워준 우리 목사의 설교를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딱 붙잡고 함께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반석교회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교파도 다를 것이고 또 신앙생활 했던 배경도 다를 것입니다. 근데 적어도 이 강단에서의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정말 이 믿음의 내용이 하나로 정렬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한 믿음 안에서 한 몸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공유해야 할 그 믿음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단순히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 메시지를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4절부터 6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 근거를 아주 치밀하게 논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성경을 펴서 한번 4절, 5절, 6절 한번 눈으로 한번 살짝 한번 훑어보세요. 그리고 특이한 점을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을 많이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바로 자, 4절 보면은 성령도 한 분이시니, 그쵸? 성령도 한 분이시니. 자, 5절 보세요. 5절 보면은 주도 한 분이시요. 주도 한 분이시요. 또 6절 말씀 봅시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쵸?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차례대로 4절,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한 분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순서가 좀 자연스러운데 바울은 뒤집어서 성령과 성자와 성부 하나님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거꾸로 썼을까요? 이 존 스토트 같은 이 신학자들은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서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서가 딱 이렇다는 것이. 자, 우리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이것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실체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단숨에 만날 수는 없어요. 성령을 통해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순서보다 균형입니다. 균형. 왜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리고 이민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계속 갈등할까?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여기 반동 생활을 잘 이렇게 다는 몰라가지고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국에서만큼은 지금 정말 교회와 교회 사이에 그 분열과 분쟁들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서로를 견제하고 마치 경쟁 대상처럼 여기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어떤 교회가 잘 되면은 그 교회를 끌어내고 싶은 것이 그게 또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이지 않나. 한번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많은 성도님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날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님만 골라서 믿는 어떤 영적인 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쉽게 세 가지 유형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나는 어디에 속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한국교회 안에 교단과 교파 가운데는 특별히 성령 하나님을 강조하는 그런 신학과 신앙이 있습니다. 이런 성도님들은 이제 신앙은 체험이다, 능력이다, 은사다, 불 받아야 된다, 뜨겁습니다. 정말 기도를 하더라도 정말 건물이 떠나가라 기도합니다. 은사도 사모합니다. 정말 귀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믿음이 체험 중심이다 보니까 말씀의 깊이가 부족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 윤리적인 어떤 실천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제 환상 봤는데, 내가 어제 지통계시를 받았는데 하면서 이 모든 말씀의 질서들을 무시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신비주의로 이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뜨겁긴 해요. 정말 뜨겁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가 본받아야 할 점입니다. 하지만 방향이 없어가지고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유형은요, 성자 예수님만 강조하는 유형입니다. 주로 이제 보수적인 교단에서 자라신 분들이 아마 이런 성향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십자가, 오직 은혜.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아주 정확합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땡이에요. 땡. 거기서 멈추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정말 많이 알고 믿음의 신학도 정말 분명하고 서로 뭐 논쟁도 하고 막 그런 건 좋은데 문제는 삶에서의 거룩한 투쟁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똑같이 사기치고 또 거짓말하고 하지만 나는 이미 천국 티켓을 확보했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불안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값싼 은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트로이트 이 보네포 목사님은 경고하잖아요. 이 삶이 없는 죽은 믿음. 삶이 없는 죽은 믿음. 근데 이게 사실은 한국교회 안에 지금 많이 지금 침투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는 것, 머리로는 믿는데 이게 말과 행동, 삶에서는 이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성부 하나님만 강조하는 유형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이제 부류들이 이제 종종 여기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정의, 특별히 사회 참여. 어쨌든 사회를 개혁하고 변화시키는데 강조점을 줍니다. 기독교가 사회를 제압해야지.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야지. 하지만 그런 세상의 부조리와는 싸우지만 근데 그 안에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 그 공로,
그 보혈은 없습니다. 기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유튜브에서 한참 막 구독자들이 늘어나는 그런 유튜브 채널들, 목사님들 채널들 보면은 다 사회 참여, 정치적인 언행들을 막 일삼는 분들, 그런 분들이 구독자가 지금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 우리가 한국 교회를 살리는 일이 마치 대한민국 정치에 참여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일이 마치 이 교회의 사명인 것처럼 그렇게 호도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대한민국의 변화가 하나님 나라를 일으킨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성도들을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광화문에 태극기를 가지고 나가는 그런 아주 진보적인 성향의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물론 사회의 변혁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강조점과 방점이 거기에만 찍혀 있으면요, 삼위일체 건강한 신학이 우리 안에서 지워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편향적인 그런 신앙생활. 그러니까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서로 어떤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 어떤 분들은 성부 하나님, 어떤 분들은 성자 하나님, 서로 다른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2단이니 3단이니 서로 정죄하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령도 한 분이시오, 주도 한 분이시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쪼개진 하나님이 아닙니다. 쪼개 계신 분이 아니세요. 진짜 건강한 믿음은요, 한 믿음, 세 가지 균형을 다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가, 전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성령의 뜨거운 능력이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 위에 굳건히 서고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로운 통치가 우리 삶을 지배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꿈꾸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교회가 성경적 교회이면서 선교적 교회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원래 스타일이 이래. 여러분, 스스로를 이렇게 갖추지 마십시오. 내가 경험해왔던 신앙이 거기였다고, 내가 익숙하다고 거기에만 머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일평생 성경을 배워가면서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가는 그 풍성하신 그 은혜를 매일 삶에서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요, 어제 말씀보다 더 새로운 거예요. 우리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이요, 오늘 말씀과 또 비교하면 또 새로운 거예요. 내일 새벽 말씀 들으면 또 똑같으실 거예요. 아, 이런 말씀이지. 더 깨닫는 은혜가 있다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풍성한데 자꾸 자기를 제한하고 가두면은요, 우리는 자꾸만 편을 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믿음 안에 함께 한 교회가 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믿는 바에 있어서도 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의 선포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있는 성도들 지체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크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앞서서 이제 한 믿음이라는 좀 거창한 신학적인 주제를 다뤘는데, 삼위일체의 균형, 또 말씀의 일치, 정말 좋습니다. 근데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근데 문제는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 특별히 교회 생활에서는 이게 잘 어떻습니까? 나타나기가 좀 애매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리 때문에 싸우는 감정들은 막 격화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서로 막 격화되는 그런 일들은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좀 호전적인 그런 태도가 있는 것 같아요. 막 진리를 두고 막 싸우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정말 진리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이루자 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은 조금 부족하고 빈약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그 주요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각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한 믿음을 갖도록 힘쓸 때 우리는 이와 같은 분열과 모습에서 우리는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바울은 우리의 태도를, 이런 태도를 요구했습니다. 2절 말씀이죠. 오늘 새벽 기도회 때 설교했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네. 자, 오늘 새벽에는 우리가 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4장 2절에 잘 드러나고 있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이게 바로 힘써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겸손보다는 교만이 익숙합니다. 우리는 죄된 본성이 있어요. 우리는 온유보다는 우리는 좀 거친 야생마적인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표현하느냐, 표현하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또 우리는 오래 참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참긴 참는데 오래 끝까지 참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죠? 또 용납하지만 또 사랑 안에서 용납하기는 또 어려운 것이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그 부르신 뜻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힘써 지키는 거예요. 힘써. 정말 우리 반석교회가 한 믿음을 가진 한 몸으로, 한 공동체로 앞으로 함께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까?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네. 근데 제일 먼저 나온 단어가 이 겸손이에요. 겸손.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하나됨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 저는 이단도 아니고 핍박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바로 내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 그리고 서로를 견제하는 경쟁심. 이게 정말 무서운 적인 것 같아요. 근데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은 계속 경쟁하라고 부추깁니다. 경쟁하라. 살아남아야 된다. 뒤처지면 안 된다. 끝장이다. 살아남아야 된다. 전 경쟁하라. 근데 그게 교회 안에도 침투 있어요. 교회가 경쟁하는 거예요. 옆에 모 교회랑 경쟁하는 거예요. 한인교회가 생겼대. 경쟁하는 거예요. 경쟁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동역자라는 생각보다는 경쟁자로 생각하는 것이죠. 또 우리 교회 성도 누구 또 빼가겠구만. 이런 경쟁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우리 반동 삶도 그렇잖아요. 지금 모든 분들이 다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섬유 쪽에 이제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큰 자본을 가진 회사가 딱 여기 들어오면은 벌써 견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경쟁하는 거예요. 내 아이, 그 성적보다 더 궁금한 게 옆집 아이의 성적이 더 궁금한 거예요. 우리 아들은 90점, 야, 옆집은 몇 점 맞았냐? 이게 더 궁금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경쟁하는 것이 익숙해요. 본능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사회가 그렇게 계속 우리를 추궁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경쟁 논리를 가지고 이 교회에 가지고 오면은 교회는 쪼개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쪼개지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겸손은 저 부족해요. 저 못합니다. 뒤로 빼는 것이 아니라 이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서 이 겸손을 이렇게 정의하는데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이제 성경은 겸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러니까 낮게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게 또 나보다 깔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저분이 나보다 기도를 더 잘하십니다. 저분이 저보다 말씀을 더 잘 전하십니다. 저분이 저보다 봉사를 더 기쁘게 하십니다. 상대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태도, 이 겸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에게도 부탁드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경쟁심, 이거 버리셔야 돼요. 이게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깨는 가장 무서운 적일 수 있어요. 경쟁. 여러분, 제자들도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보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계속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누가 더 큽니까? 누가 더 큽니까? 베드로가 이제 너무 앞서나간 것 같으니까 베드로를 견제하기 위해서 누가 더 큽니까? 누가 더 큽니까? 딱 베드로가 실수하자마자 바로 다른 제자가 치고 나가가지고 예수님 누가 더 큽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마디 잘못했잖아요. 뭡니까?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십자가 길을 가겠다니까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제자가 찾아와서 예수님 누가 더 큽니까? 이제 보니까 수제자로서 베드로는 탈락이야. 이제 예수님께서 사탄이라 했으니까 탈락이야. 이제 혹시 나는 아닐까? 요한입니까? 안드레입니까? 누굽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누군가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바로 치고 나가서 내가 한 자리 더 앞차지해야지. 앞장서야지. 그런 마음을 갖는 경쟁 상대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옆에 지체, 혹시라도 뒤처진 지체가 있다면 어때요? 내 몸통처럼, 내 몸의 지체처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만 하더라도요, 우리 옆에 계신 함께 신앙생활하고 계신 지체들이요,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 반석교회 안에서 옆 사람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나의 연약함들이 채워지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찬양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 찬양으로 우리를 채워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섬김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또 섬김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정말 우리 반석교회 막 대장금 막 요리 실력이 탁월하신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분들이 서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지체의식이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이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됨은요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해를 하세요. 저도 종종 말실수할 때가 있어요. 자, 우리 하나됨을 이룹시다. 우리 같이 이번에 볼링 대회 하면서 우리 하나됨을 이뤄봅시다. 우리 한번 이번에 회식을 하면서 한번 하나됨을 이뤄봅시다. 저도 가끔 의식이 딴 세상 가 있을 때 가끔 말실수를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됨을 이뤄봅시다. 근데 하나됨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됨의 사역은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걸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회식 든든하게 먹는다고 우리가 하나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깨트리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견제하고 막아내고 힘써 지켜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는 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한 믿음의 공동체.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편해왔던, 내게 익숙했던 그런 것들을 어쩌면은 우리가 한마됨을 위해서, 한몸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좀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좀 신학의 노선이 약간 좀 애매한 구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은 이제 순복음에서 했습니다. 오순절 교단에서 했어요. 아주 뜨거워서 성령 막 불러불러 엄청 뜨겁습니다. 근데 또 신학은 또 개혁주의, 되게 보수적인 신학을 또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또 사역은요, 제가 감리교에서도 사역을 했었고 또 성결교에서도 사역을 했습니다. 약간 신학의 노선이 약간 불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왜 나를 이렇게 애매하게 좀 뭔가 좀 애매한 구석으로 자꾸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까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나를 이 지경으로 이끌어 가셨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 한인교회에 있다 보면은 서로 초교단, 초교파적인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밖에 없기 때문이시죠.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런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신앙을 공부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저는요, 어떤 특정한 색깔을 막 강조하기보다는 어찌되었든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막 이런 신앙, 이런 신학들, 이런 설교들을 더 많이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목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구나. 이것을 인정하시고, 자꾸만 분쟁과, 자꾸 분열과, 이런 조짐들을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해야 돼요? 내어버리고, 자꾸만 나로부터 멀리하고, 우리는 이제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공동체라는 믿음을 갖고 함께 2026년도를 함께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경쟁 대신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겸손의 옷. 설령 여러분들이 맞다 할지라도요, 옳다 할지라도요, 옳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는지 아십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요, 겸손한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래요. 겸손한 사람의 말에 귀를 기립니다. 왠지 아십니까? 겸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십니까? 성령께서 성령한테 말씀할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말씀하게 하세요. 그래서 겸손한 자, 온유한 자, 오래 참는 자, 그리고 사랑 가운데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자의 말이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함께 다름이 틀린 게 아니에요. 풍성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도 계속 한 믿음 안에서 힘써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